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들어가고 장사되는 그 내용인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부활을 예비하는 일이 준비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그 죽음과 부활 사이에 이 예수님의 매장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그 장례할 때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이제 화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장례가 이제 장례 문화가 매장이었습니다. 무덤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화장은 극히 최근에 생긴 문화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땅이 없고 또 이제 그 매장을 하는 데는 많은 비용도 비싸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선호하는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매장을 할까요? 무덤을 만들까요? 그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죽음의 상징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죽고 끝이고 새로운 뭔가 시작을 위해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무덤을 만듭니다. 두 번째 무덤을 만드는 이유는 왜 만들까요? 이제 그 사람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존경하는 마음과 또 연모하는 마음이 이제 무덤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죠. 이번 그 추석 때도 저도 이제 장인어른 묘소를 다녀왔는데 찾아가서 보고 또 그 분을 또 기억하고, 그래서 무덤을 만듭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후가 있다 하는 것이 무덤을 만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집트를 생각해 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듭니다. 엄청난 크기로 만들죠. 수십 년을 걸쳐서.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체를 두는데 미라로 만들어서 시체를 둡니다.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체만 묻는 것이 아니고 그와 함께 하던 것들을 같이 묻습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믿음 때문에 부활을 믿는 믿음이 그 이제 이집트 문화에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집트 문화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 전에 수메르 문화가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메르 때부터 이 부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일들이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무스입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도 담무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담무스를 위해서 40일 동안 애곡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담무스가 니므롯, 성경에도 나오죠. 니므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담무스가 죽었는데 그 담무스의 부활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곡을 합니다. 40일간. 그래서 이것이 문화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도 남아 있는 그 사순절 40일 동안 애곡하는 그 기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 절기가 그 유래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수메르 문화에서도 담무스가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가 하면, 그래서 이 수메르 신화로부터 기독교가 유래한 것이 아닌가, 차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메르 이제 보면은 홍수 신화도 있고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율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의 원형이 수메르 문화고 그 카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제 역사적으로 수메르 문화가 히브리 문화보다 앞선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차용을 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세가 쓴 겁니다. 처음 창세기를 모세가 썼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수메르보다 훨씬 더 이후인데, 기록이 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원형이 그 차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뒤에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창세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부활에 관한 신앙도 인류 최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일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왜 그렇습니까? 죄에 관한 결과입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죄가 우리들에게 왕노릇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왜 중요한가? 이 왕노릇하는 사망을 승리로 끝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매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창세기 23장에 보면 무덤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장사를 위해서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을 사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 사람이 죽었으니까 매장지가 필요하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데, 당연한 일은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고 그런 얘기로 엮여져 있는 책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거기가 수메르입니다. 거기가 수메르인데, 갈대아 우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긴 여행을 시작하는데, 그 도착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살았는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평생을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시간 이제 그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착했던 것이 아니고 여기 살다가 또 옮기고 여기 살다가 또 옮기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애굽까지 내려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제 가나안 땅에 거했지만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 땅에서 사라가 죽게 되는데, 그래서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리고 산 곳이 막벨라 굴이었습니다. 해쪽 서으로부터 샀는데,
세겜 사람으로부터 샀는데 왜 그 땅을 샀는가? 단순히 매장을 위한 것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 그냥 죽음이 절망인 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 위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은 끝이지, 뭐 뒤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슬퍼하고 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분명히 슬퍼서 이별의 슬픔이 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보리라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다시 만납시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별했을 때 잘 가, 영원히 안녕,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래, 다시 보자, 다시 보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고, 특히 제가 되게 이제 누님을 좋아했는데 누님도 먼저 꽤 오래전에 가셨습니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천국 가면 다시 만날 텐데, 야, 다시 보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사게 됐는데 굉장히 비싼 가격에 그 땅을 삽니다. 은 400에 사게 되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특별히 그 막벨라 굴을 법적으로 소유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고향이, 우리가 태어난 곳이 고향이 아니고 본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믿음의 조상들이 소명했던 것이 본향입니다. 다시 부활하여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 삶 전체가 그 본향을 향한 삶이었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겁니다. 그것이 이제 매장의 의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 등장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제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즉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매장을 놓고 다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저물었을 때라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때가 언제일까요?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인데 히브리 사람들의 저녁은 우리랑 좀 다릅니다. 우리는 저녁이라면 어떻습니까? 저녁 밥 먹고 그때가 이제 저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 때가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6시가 지나면 해가 지게 되는데 그때는 저녁이 아니고 그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 이제 밤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그 아주 중요한 문제가 뭐냐하면, 안식일에는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9장에 보면 이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후 3시경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의탁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날은 준비일이라 이렇게 합니다. 준비일이라는 것은 금요일을 뜻합니다. 뭘 준비하는 날일까요?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데, 특별히 이제 이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유월절을 지내는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에는 전례가 시체를 매달아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21장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씀 때문에 이제 밤에 매달아 두질 않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유월절입니다. 가장 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십자가에 달려 있는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는가? 다리를 꺾습니다. 이제 다리를 꺾는데 뭐 이렇게 손으로 하겠습니까? 이게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팍 쳐서 이제 부러뜨리는 겁니다. 이제 다리를 꺾으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가거든요. 그건 이제 또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죽이는 방법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강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다리를 꺾으면 이제 다리가 십자가 이제 못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탱을 하는 겁니다. 그 온 몸 전체를 지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숨을 쉴 때 그 지탱하는 그 밑에 있는 그 못을 지탱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숨을 쉬고 또 내려오고 숨을 쉬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분질러 버리는 겁니다. 뼈를 분질러서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지탱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고 심정지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숨을 못 쉬게 해서 더 이상은 이제 죽은 시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다리를 분지릅니다. 뼈를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끌어내리게 되는데, 이 날은 이제 준비일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체를 내려야겠습니다. 다리를 꺾어 주십시오. 시체를 치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이제 그 시체를 꺾습니다. 먼저 그 양쪽에 있는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보니까 이미 죽으셨습니다. 죽은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군인이 그 옆구리를 이제 창으로 찌릅니다. 창으로 찌르면 이제 그 근육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 보니 근육이 이제 경련이 오겠죠. 심장도 경련이 와서 그러면 이제 심장이 움직이지 못하면은 피가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액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적혈구가 있는 것들하고 막 분리가 돼서 물이 진액 같은 거죠.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피와 액이 분리가 되어서 옆구리를 찔렀는데 쏟아집니다.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예언이 성취입니다. 하나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제 시편 34편에 있습니다. 시편 예언의 성취이고, 또 다른 것은 그들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스가랴의 예언이 이제 성취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내려집니다. 시체가 내려지면 이 시체들은 어떻게 하는가? 강도, 살인자, 이 반란자, 이 시체는 무덤에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고 다 흰놈의 골짜기 같은데 버립니다. 그럼 거기서 불태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배화교, 조로아스타교라고 하는데, 원래 그 사람들이 믿던 종교가 조로아스타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장례를 어떻게 치르는가 하면 산 위에 시체를 둡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쪼아 먹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아무튼 그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이 짐승의 먹이가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방법인데, 근데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가 아리마대 사람이었다, 그는 부자다, 돈이 많은 사람이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의회 회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내들인 내 있는 회원입니다. 의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또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그는 예수님 재판 때 이제 재판을 하는 결의를 합니다. 이 사형, 그걸 반대했던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리마대가 어딘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추측하기로는 아마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가까운 도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의 무덤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에는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였다 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다. 요한복음에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3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대에 사는 사람이고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지만 숨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워서. 주변 사람들이, 그 공의원들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이자고 음모를 꾸미고 막 너무나 미워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웠던 사람입니다. 조마조마하고 몰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근데 이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가 커밍아웃을 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마 의아하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사람도? 하고 그를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빌라도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시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장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성경은 여기서 더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아니 당신이 왜 시체를 원하지? 당신은 왜, 무슨 관계인데? 라고 묻지 않았겠습니까? 수근수근하면서 사람들이 왜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왜 내가 이 시체를 가져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예언의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쌉니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염을 했을 겁니다. 씻고 다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세마포로 쌉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바위를 파서 만든 굴입니다. 바위 굴인데 부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속에 자기의 그 새 무덤인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 근데 그걸 예수님을 위한 매장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을 굴려서 무덤 앞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은 이 이상 더 이상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요한복음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이제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가 공회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장사를 돕는데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향료입니다. 그냥 보통 뭐 이렇게 조그만 병 이런 게 아니고 75파운드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될지 제가 감이 안 잡히는데 엄청난 양입니다. 아마 이제 온 몸에 쏟아부어도 남을 정도의 그런 양인데 이 일은 아무나에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왕이 죽었을 때, 왕을 장사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럴 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부자가 스스로 만든 새 무덤에 왕을 위한 장사가 치러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했던 첫 번째 무리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무리가 등장합니다. 61절입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 또 두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아마도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 때는 이제 떠나지 않았을까 계속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막달라라는 아주 작은 마을의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처참한 인생을 살았는데 귀신이 7이나 들어가 있던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인데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가 아니고 작은 야고보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이 사람은 이제 다른 곳에서는 알페오 아들 클로디바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두 여인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세 번째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도 역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63절과 6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이 사람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막아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주십시오. 만약에 그 시체가 살아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는데 그 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미혹이 일어나고 속임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질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인들로 이제 그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경비병을 보내서
그 무덤을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그 돌문을 굴려서 딱 막고 그 무덤을 막고 거기다 씨를 칩니다. 씨를 친다는 것은 그걸 다시 뜯지 못하게, 뜯으면 표시가 나게끔 그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씨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다시 오늘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어떻게 여기고 있었을까? 단지 그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고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고 커밍아웃하고 나가서 시체를 주십시오. 단지 그 이유였을까요? 그래서 요구를 한 걸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히브리서를 살펴봤는데 그 역시 어떤 사람인가 하면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곳에 갈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역시 부활 소망을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제사장들도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여인들 뿐만 아니고 제자들도 알죠. 당연히 알고 있고, 아마 그 당시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소문을, 그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무덤을 장사했던 사람, 지켜서 섰던 사람들은 세 무리인데, 아리마대 요셉과 마리아들 그리고 경비대. 첫 번째 이 아리마대 요셉과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올 거고 예비하기를 원했던 사람들, 왕으로 예수님을 모셨던 사람들, 그리고 장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인데, 이 여인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 특이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런데 너무나 처절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렇다고 해서 떠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지 무덤을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그리고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단 하나도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부활을 봉쇄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을 뿐더러 거부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지켜보고 있는 마리아들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게끔 하십니다. 이 일이 이제 뒤에 나타나죠. 이 경비병이 없었으면 부활을 확실히 결정적인 증거로 만드는데 이빨이 빠지게 됩니다. 이 경비병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증명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본향을 바라보고 그 일을 확신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막벨라 굴을 삽니다. 아마도 자기가 가진 큰 재산, 어쩌면 거의 모든 돈을 다 들여서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아리마대 요셉인가? 마리아인가? 아니면 경비병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처럼 길을 가다가 부활을 보고 그 밭을 사는 것 같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 히브리서 11장 말씀 마지막 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믿음은 감추어지지 못합니다. 드러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예비하고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삶 속에서 실제로 소유하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드러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일 뿐만 아니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자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삶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